특별 기도회로 잠시 중단됐던 스가랴서 말씀을 같이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가물가물하시죠? 한참 전에 지나간 기억도 아마 잘 안 나실 것 같은데, 스가랴서는 8가지의 환상을 담고 있어서 마치 계시록처럼 이게 무슨 말씀인가 의아스럽게 생각되기가 쉽습니다. 스가랴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오게 됩니다. 스가랴는 그 놀라운 귀환의 은혜를 기뻐하며 함께 돌아왔던 멤버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그들에게 척박하고 힘겨운 삶이 기다리고 있었죠. 꿈에 부풀었던 성전 건축도 이방인의 방해 때문에 중단되어 버렸고, 이 때문에 학계 선지자는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강하게 질책하면서 성전 재건을 촉구합니다. 그러나 가난한 백성들은 여전히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스가랴는 그런 백성을 향해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며 그들을 독려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의 메시지는 단순히 오늘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이다 라는 단편적인 메시지가 아니라 환상 가운데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내다보며 메시아의 구원까지 내다보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실 회복과 구원의 이야기는 단순히 오늘의 구원 이야기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메시아를 통한 궁극적 구원을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큰 뜻 아래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스가랴서가 전하는 구원의 메시지는 단순한 오늘 문제의 해결을 넘어서서 궁극적 구원에까지 닿게 하는 진짜 메시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오늘의 어려움을 이겨내는 구원은, 여러분, 그건 누구라도 격려 차원에서 말할 수 있겠죠. 희망 섞인 메시지를 던져주면 사람들이 어느 정도의 격려와 위로를 받습니다. 그게 성취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일단 백성들에게 큰 희망을 안겨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 구원의 메시지는 단순한 희망 선포가 아니죠. 단순한 희망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꿈을 본 자만이 할 수 있는, 진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꿈꾸시고 이루려고 하시는 그걸 본 자만이 할 수 있는 말씀이죠. 그 꿈을 본 자는 현실적 어려움이나 고통 같은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꿈을 봤기 때문이죠. 그 꿈이 자신의 심장을 뜨겁게 하기 때문에 오늘 내 앞에 있는 어려움의 문제들이나 그 힘겨운 척박한 삶의 문제들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스가랴는 하나님의 성전이 재건되고 회복될 것을 말씀하고 있지만 그 성전의 궁극적 완성은 지금이 아니라 메시아, 그분이 오실 때에 진정한 회복이 있을 거라는 그 말씀을 그의 예언 속에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스가랴는 한마디로 말해 저는 그를 꿈꾸는 자라, 이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스가랴만 꿈꾸는 게 아니라요, 스가랴는 하나님을 꿈꾸는 모든 자들이 되게 이스라엘 백성을 초청하는 꿈꾸게 하는 자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신앙인이야말로 이런 사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런 소망 없이 이 땅만 바라보며 땅 파먹고 살던 존재였는데,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며 하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늘을 꿈꾸게 될 때 그들이 그 감격과 기쁨으로 세상 가운데 나가서 하는 말이 뭡니까? 돈 더 잘 벌게 되는 거, 더 부자가 되는 거, 건강하게 사는 법, 여러분,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죠.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걸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꿈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꿈꾸게 하는 자,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내가 꿈꾸지 않는데 누구를 꿈꾸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여기 스가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가슴 속에 큰 꿈으로 품고 그 꿈을 꾸면서 남들까지 꿈꾸게 하는 그런 믿음의 일꾼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스가랴 같은 인물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역시 환상의 모습입니다. 성경이 여러분 환상이라고 말할 때 세상 속에서 환상이라는 단어는 허상, 그리고 그것은 궁극적으로 거짓, 믿을 수 없는 것, 그런 것에 기초한 단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에 진실성을 두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이 환상이라고 말할 때 그건 세상이 말하는 환상하고는 개념이 다릅니다. 성경이 말하는 환상은 그냥 인간이 허황되게 꾸는 꿈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넣어주신 의미 있는 꿈입니다.
그래서 이 꿈은 허황하게 사라지는 거짓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진실에 기초한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들어있는 바로 그런 걸 성경은 하나님이 꾸게 하시는 환상이라고 말하죠.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사탄이 서 있다고 합니다. 이들 모두는 다 누구 앞에 서 있습니까? 바로 여호와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은 마치 재판정의 한 씬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피고인인 여호수아가 검사인 사탄의 고소를 받고 변호사인 여호와의 천사의 조력을 받아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그림이 지금 1절 2절 말씀 속에 쭉 그려지고 있죠. 그런데 이 그림은 그냥 여호수아가 재판을 받고 있는 게 아니라 여호수아는 누굽니까? 대제사장이죠.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호와 앞에 있는 존재는 여호수아라는 이름을 가진 존재이지만 사실 여호수아라는 대제사장으로 대표된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전체가 있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이제 돌아와서 그 힘없고 초라한 모습으로 겨우겨우 근근히 살아내고 있는 그 연약한 이스라엘, 그들이 지금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거죠. 그런데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탄을 꾸짖습니다.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왜 책망하십니까? 그의 고소가 틀렸기 때문이죠. 옳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사탄이 한 고소는 뭘까요? 3절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건 사탄이 정죄하고 있는 죄목이 그거라는 거죠. 하나님 보십시오, 저자는 하나님 앞에 축복받을 존재가 아니라 저렇게 더럽게 범죄한 자입니다. 죄를 잔뜩 짊어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라고 고소를 한 거죠. 그 죄의 지적은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아니라 심판이 쏟아져야 당연한 존재입니다 라고 지금 고소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 여호수아가 입고 있는 더러운 옷, 여러분 그 더러운 옷은 그냥 그가 입은 이 모직의 옷이 아니라, 천조가리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죄악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악들이 마치 옷에 때 묻은 것처럼 지금 묘사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죄악이 때처럼 때 묻어 있는 더러운 옷처럼 그렇게 지금 그려지고 있는 거지요. 이런 자는 당연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탄의 고소가 틀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를 향해 하나님이 지금 책망하고 계십니다. 그건 사탄의 고소가 옳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2절 끝에 보시면 이는 누구냐? 불에서 꺼낸 그 슬린 나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불에서 꺼낸 이 그을린 나무, 시커멓게 그을린 나무, 뭡니까? 타서 없어져야 정상이었던 그 존재가 주인이 그 불구덩이에서부터 꺼냈기 때문에 시커멓게 볼품은 없고 흉물스러워 보이지만 불구덩이에서 구원받은 존재이죠. 이게 누구냐?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말입니다. 여기 불이라는 건 바벨론의 포로 생활 70년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던 힘들고 어려운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들에게 주어졌던 70년의 세월, 인고의 세월, 견뎌내야만 했던 그 세월, 그게 불이라는 표현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불에서 꺼낸 그 그을리고 초라하고 볼품없는 존재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온 그들은 볼품없고 초라하고 가난하고 힘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불에서 꺼낸 그을린 나무들이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표현하는 거죠. 불에서 꺼낸, 얼마 만에 꺼냈습니까? 70년 만에 꺼냈습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 하셨던 말씀이죠.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그 70년은 영원한 심판이 아니라요, 그들이 돌이킬 수 있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회개의 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걸 이겨내고 견뎌내고 70년이 지나면서 그냥 하나님 말씀 다 잃어버리고 거기에 함몰되어 버린 존재라면 돌아오지 않았겠죠. 왜? 바벨론에 이미 정착했으니까 거기에서 먹고 사는 게 훨씬 낫거든요. 돌아올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돌아왔다는 건 왜 돌아온 겁니까?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약속을 부여잡은 자만이 그 황폐한 땅으로 돌아오려는 소망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꿈꾸지 않으면 이렇게 돌아올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불에 그을린 자들은 비록 이렇게 불에 그을린 자처럼 초라하고 볼품없고 흉물스러워 보일지 모르지만 오직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 하나 붙잡고 오늘 여기 서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니 70년에 하나님이 약속한 시간을 견뎌낸 자들이고 70년 동안이나 하나님 말씀을 잊지 않고 붙잡고 달려온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불에서부터 건져낸 구원의 백성들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4절에 보시면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들의 죄과를 씻으사 죄 없이 함을 주시는 속죄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들에게 묻어있는 때가 인생의 때가 아니라 죄의 때였던 것처럼 그 때 묻은 옷을 벗기고 새 옷을 입힌다는 것,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과를 용서하시고 속죄함을 주셨다는 그런 의미이지요. 이제 하나님의 이 약속을 의지해서 죽게 돌아온 이 불에 그을린 것 같은 볼품없는 존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건 지금 하는 약속이 아니라요, 이미 70년 전에 했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믿고 쫓아온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70년이 찾아 그들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사탄은 그런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보면서 더럽다고 조롱하고 고소하고 있지만 그건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이미 씻어진 자들입니다. 그러니 사탄의 고소는 옳지 않은 것이죠. 왜요? 하나님이 이미 그들의 죄를 씻으셨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고발할 만한 죄목이 그들에게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미리 내다보며 말씀하시는 것이라 우리는 그렇게 믿을 수 있습니다. 스가랴는 오늘의 현실 속에서 미래의 대속 역사를 내다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선견자 아닙니까? 선지자를 원래는 선견자, 미리 보는 자라 불렀잖아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꿈과 계획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입장에서 황당해 보이고 거짓말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건 결코 거짓이 아니라고 환상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너희 더러운 옷을 벗기고 내가 너희에게 새 옷을 입히리라. 복되고 아름다운 은혜의 옷을 입히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그 초라한 모습으로 돌아와 있는 무기력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격려가 되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밥을 한 끼 주는 것보다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주시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얼마나 큰 격려와 위로가 되었을지, 이건 두말하면 잔소리였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명하사 여호수아의 옷을 벗기라 명하시는 이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그 말씀을 듣게 될 겁니다. 이 땅에 때 묻고 죄된 우리의 옷을 주님이 그 마지막 순간에 말씀하실 겁니다. 그의 옷을 벗기라. 그의 뒤덮은 죄의 옷을 벗기고 의의 옷을 입히라. 주님이 하실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구원 얻은 것은 내가 인생의 옷을 깨끗하게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죄의 옷을 벗기시고 당신의 의의 옷을 입혀주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의 의의 옷은요, 주님께서 입혀주신 옷은 하나님 앞에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가야 더 입는 옷은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지금 우리에게 이미 부어주신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걸 상징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그리고 새 옷을 입히라 라는 이러한 그림 언어로 우리에게 확증해주고 지금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벗은 그 죄의 옷, 그 더러운 옷은 어떻게 됩니까? 그 더러운 옷은요, 이미 주님께서 그 옷 입으시고 십자가 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죄가 그분에게 넘어가고 그분의 의가 내게 넘어오는, 그래서 이걸 이중의 전가라, 그래서 신학 용어로 이중전가라고 말합니다. 두 번이 아니라 내 더러운 죄는 주님께, 주님의 의로우심은 나에게.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 지고 날 대신에 죽으셨고 그분의 공의로우심, 의로우심은 내게 와서 나의 구원이 되었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라는 거죠. 오늘 여기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그 옷을 벗기고 새 옷을 입히라는 이 구원의 메시지야말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미리 내다보면서 400년 전에 미리 내다보면서 예언을 하고 계시다는 말이죠. 여러분, 이 예복을 입을 준비 이미 여러분 되셨죠? 여러분 입고 계신 줄 믿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이미 여러분들이 주를 고백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입혀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는 그 거룩한 옷을 입고 그 거룩한 옷에 걸맞는 삶을 살려고 몸부림하며 살아가야 하는 그런 존재들이 된 줄 믿습니다. 4절 끝에 보시면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바로 이게 이 말씀이죠. 우리는 어떤 옷을 입었다고요? 여러분 골로새서 1장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입었도다. 뭘 입었어요? 죄사함을 입었습니다. 누가 입혀줬습니까? 주님이 입혀주셨습니다. 그 아들 안에서만 입을 수 있는 겁니다.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말씀하셨던, 스가랴에게 말씀하셨던 그 아름다운 옷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입혀진 속량의 옷, 대속의 옷이라는 말입니다. 누가 입혀주셨을까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히셨습니다. 계시록 7장 14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무엇이 우리 옷을 희게 했다고요? 어린 양의 피.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죄는 옷에 묻은 때는 세제로 닦아낼 수 있지만 인생에 찌든 죄의 때는 그건 세제로 벗겨낼 수 있는 게 결코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죠. 오직 피로만 죄의 사함을 입을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죄는 무엇으로만 씻어지느냐?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로만 이게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여호수아에게 주님께서 새 옷을 입혀주시는데 이걸로 끝나느냐? 아닙니다. 놀랍게도 5절에 보시면 정결한 관을 더 씌워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는 면류관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관을 쓰는 것, 이건 영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고대 올림픽에서 승리자에게 머리에 면류관을 씌워줬던 그것에서 기인한 거죠. 영광을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정결한 관을 씌워주심은 하나님께서 죄 없다 선포하시며 의롭다 선포하신 것 같은 확증과도 같은 겁니다. 두말할 것 없이 하나님이 씌워주신 정결한 관이라는 건 우리가 속죄받고 정함을 입었다는 징표와도 같고 그건 우리의 영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 모두에게도 면류관을 씌워 주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계시록 2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우리가 받을 관이 뭐라고요? 이 생명의 관입니다. 이 풀떼기 관이 아니라, 월계수 풀떼기 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영광의 관, 생명의 보증의 관, 생명관이지요. 이건 하나님이 씌우셨기 때문에 누구도 벗겨낼 수 없습니다. 취소 불가라는 말입니다. 사탄이 여러분 그거 벗겨낼 수 있습니까? 못한다는 겁니다. 세상이 그러면 그거 벗겨낼 수 있습니까?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씌우신 이 영광의 면류관은 중생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서 결국 얻게 될 영화의 관을 상징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화 들어보셨죠? 성화 들어보셨죠? 성화는 구원받은 백성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점점 거룩해져 가는 모습을 성화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화는 이 땅에 있는 동안 인생에게 완벽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늘 허물과 부족이 여전히 남아있는 존재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저 천국에 들어갈 때에는, 하나님 품에 안겨 하나님 안에 서게 될 때에는 그런 허물과 부족과 세상의 죄를 가지고 갈 수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모든 걸 벗겨내시고 우리에게 영화의 관, 성화의 완성은 영화입니다. 그런데 성화는 이 땅에서만 성화라고 말하고요, 영화는 인간이 이룰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에 받으실 때, 당신의 나라로 부르실 때에 영화의 면류관을 주셔서요, 성화로 이루지 못했던 그 많은 것들, 그 모든 것들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셔서 죄 없이 온전한 깨끗한 모습으로 주님 나라에 우리를 받으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우리는 불완전했던 모든 것이 씻겨져 나가고 영화로워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건 내가 이루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시듯 우리에게도 이미 약속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약속이 무언가 하면, 사탄이 우리를 고소하고 고발한다 할지라도 그 누구도 벗겨낼 수 없는 대속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씌우셨다라는 사실이죠. 누가요? 하나님이요. 누구 안에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기에 그걸 누구도 벗겨낼 수 없고, 누구도 고소할 수 없고, 그 누구도 이걸 취소시킬 수 없는 완벽한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약속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자, 더러운 옷을 벗기고 새 옷을 입혔습니다. 의의 옷이죠. 영광의 면류관을 씌웠습니다. 이것만 해도 너무나 영광스러운데, 여기에 7절에 보시면 중간쯤에 이렇게 말하죠. 네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에게 하시는 약속의 말씀이 네가 내 집을 다스리고 내 뜰을 지킬 것이다. 이게 대제사장의 직무로 보자면 성전에서 하나님을 영원히 섬길 것에 대한 말씀을 하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성전이 단순히 그냥 눈에 보이는 건물 성전을 이야기한다라고 단정짓기는, 그렇죠, 그걸 넘어섭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공동체, 믿음의 백성 전체를 놓고 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영원히 통치하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영원히 통치하시는 영광스러움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여러분, 여기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네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며 내 뜰을 지킬 것이다. 약속하신 말씀이 계시록에서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렇게 오죠.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이런 말씀으로 옵니다. 여러분, 이 왕노릇이란 건 누구를 지배하고 짓밟는다는 개념에서 왕노릇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세상에서 경험적으로 아는 지식으로 보면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이 왕노릇은, 하나님이 천국에서 하는 왕노릇은 그런 지배의 왕노릇이 아닙니다. 지극한 영광과 축복을 누린다는 측면에서, 그들이 누리는 축복과 영광이 거의 왕적이라는 측면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약속이죠. 믿음의 선조들이 그 어려운 순간에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조들 어떻게 이겨냈습니까? 이스라엘이 바벨론 생활을 어떻게 이겨냈겠습니까? 우리 여러분 50년, 70년 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 어렵고도 일제를 지나 6.25를 지나 그 힘들고 어려운 그 보릿고개를 지나 어떻게 견뎌 나왔습니까?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다 하늘 소망 가지고 그 어려움을 넉넉히 이겨내며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허약한 부분이 뭡니까? 21세기 부요하면 부요할수록 가장 허약해지는 그리스도인의 분야가 뭐냐 하면 바로 이 하늘 소망이라는 겁니다. 왜? 자기가 가진 게 너무 많거든요. 천당 밑에 분당이라고 자기가 사는 곳이 거의 천당 같으니까 하늘을 더 이상 기대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오늘 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늘 소망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낯선 단어처럼 느껴집니다. 예전에는 너무나 간절한 단어였는데, 왜? 먹고 사는 것도 힘들고 입에 풀칠하는 것도 힘들고 사는 것 자체가 괴로우니까 이 땅에 소망은 없고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그러면서 여러분,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그러면서 마치 세상을 내팽개친 사람처럼 우린 그렇게 소망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물론 그것도 좋은 표현이라고 말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사명으로 주신 이 땅을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내던지는 거 옳은 일이 아니지만 그 찬양의 핵심이 뭡니까? 하늘 소망이잖아요. 하늘 소망. 그런데 지금은 정작 뭡니까? 하늘 소망이 없어요. 단지 그리스도인이 뭘 소망합니까? 이 땅에서 조금 더, 그 소망이잖아요. 하나님, 이 땅에서 조금 더 잘 살게 해주세요. 이 땅에서 조금 더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 땅에서 남들보다 조금 더 영광스럽게 해주세요. 늘 우리의 기도는 하늘 소망이 아니라 이 땅 소망으로 늘 가득해 있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잃어버린 가장 중요한 힘 있는 약속, 하늘 소망을 우리는 잃어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그 하늘 소망 이야기를 하면 마치 유치한 나이브한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하늘 소망은 상징적인 이야기처럼, 그건 상징이야, 천국 이야기는 상징이야, 마치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치부해버리는 이들도 여러분 없지 않아 있다는 사실이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그리스도인들이 삶 속에서 어려움을 이겨낼 힘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삶의 어려움이 다가오면 늘 하나님을 원망하는 겁니다. 왜 내게 이런 걸 주냐고. 하늘 소망이 없으니까요. 늘 이 땅의 것만 가지고서 그렇게 평가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그렇게 각색하고 변질시키는데 어떻게 그들에게 힘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런 그리스도인에게서 진정한 신앙의 힘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바로 말씀은 말씀 그대로 믿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약속하셨습니다. 천국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 삶에서 당하게 되는 모욕과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은 하늘 소망으로 이겨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다는 겁니다. 스가랴 선지자 때의 유대인들의 삶은요,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기근으로 땅이 소산을 잘 내지 못하고요, 주변인들, 특별히 사마리아인들,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이 흉악한 자들이 위협을 하고요, 산짐승, 들짐승들이 위험에 자기들을 내모는 이런 위험이 늘 상존하는 세상 속에 겨우겨우 그들은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 메시지를 전하면서 하늘 소망을 잊지 말라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격려하고 계신 겁니다. 눈에 보이는 오늘의 현실이 다가 아니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저들이 알지 못하는 하늘의 비밀한 축복이 숨겨져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가슴 벅찬 약속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약속과 더불어 명령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7절의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이렇게 말하지요. 내 도를 행하고 내 명령을, 내 규례를 지키면, 우린 이 말을 항상 이꼴 율법, 이렇게 단정 지어버립니다. 그리고 율법이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 머릿속에는 자동장치가 있죠. 이해의 자동장치가 이건 금정어가 아니라 부정어야. 왜? 바울이 늘 율법을 공격했기 때문에, 부정어로 쓰였기 때문에 이건 부정어야,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럼 뭡니까? 하나님이 부정한 걸 우리에게 시켰다는 겁니까? 네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라는 부정한 말을 우리에게 하나님 명령하셨다는 소리예요? 아니죠. 여러분, 이게 우리의 잘못된 인식입니다. 우리의 인식 프레임이
너무나 잘못 갖춰져 있습니다. 율법 그러면 무조건 부정어가 돼버렸어요. 아니요, 율법은요 부정어로 쓰일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통칭해서 율법이라고 부르는 긍정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의미를 모르고 늘 율법 그러면 무조건 부정어라는 단어 쪽으로만 머리가 돌아가다 보니까 영 엉뚱하게 늘 해석을 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은 지키지 않아도 되는 사람인 것처럼, 그런 명령은 더 이상 그리스도인에게 없는 것처럼, 방종의 삶을 하나님이 조장하시는 것처럼 생각하는 이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게 한국교회의 심각한 질병을 지금 만들어 놓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되지 않았습니까? 저는 지금의 이 모양 이 꼴이 뭐 그리 다른 데서 나온 거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이런 잘못된 우리의 인식이 결국 수십 년 쌓이면서 자기도 모르게 아무렇지 않게 행하는 삶. 왜? 그런 건 우리의 구원하고 상관없어. 그게 예수님 시대에, 사도 바울의 시대에 영주주의자들하고 똑같은 생각의 맥락 아닙니까? 우리는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고 육적인 것은 우리를 어떻게 못해. 영주주의자들의 생각이거든요. 근데 우리도 맨날 똑같이 생각해요. 구원은 영적으로 얻는 것이야. 구원은 은혜로 얻는 것이야. 율법적인 행위라는 건 다 쓸모없는 것이야. 늘 이렇게 평가절하해버리다 보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거지요. 그리고 늘 각색되어져서 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야 그러면서 늘 나를 위해야만 하는 나의 종 하나님인 것처럼 자꾸만 그렇게 인식되도록 만들어 버렸어요. 이렇게 지나오기를 한국교회가 20-30년을 지나왔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런 일들이 성결도 사라지고 덕성도 사라지고 이 모양 이 꼴이 되어버린 거죠. 어찌 보면 이게 우리의 허물입니다. 우리 자신의 허물입니다.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나타난 우리의 허물입니다. 여기 말하는 율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말하는 것 같은 그런 부정어 율법이 아니라 긍정어 율법입니다. 그러니 저는 이 율법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생명의 명령이라고 이렇게 다르게 부르고 싶습니다. 행하면 이걸 받는다. 이게 우리가 일명 율법적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여기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걸 행하면 이걸 받는다, 이게 아니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힌 백성은 내 도와 규례를 지키며 산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백성의 자세예요. 그 삶의 방향성을 잃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주시는 이 도와 규례라는 건 삶의 지침입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 내가 해야 하는, 억지로라도 해야 하는 어떤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고 구원해 주셔서 감격과 기쁨 가운데 있는 내가 그러면 예전과 다르게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 너는 이렇게 살아라 라고 주신 삶의 지침,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이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 목사는 목사답게 살고요, 의사는 의사답게 살고요, 대통령은 대통령답게 행해야 그게 옳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은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자녀 되었으니 이렇게 살라라는 지침을 주신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한 게 아니라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니 이미 의의 옷을 갈아입고 면류관을 쓰고 이런 약속 받았으니 너는 이렇게 살라라고 삶의 지침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말입니다. 이런 삶의 가이드를 잃어버린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세상적으로 사는가는 여러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늘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율법적이라고 거부하더니 자신들은 세상적으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율법적으로 보이십니까? 여러분, 이건 율법적인 게 아니라 삶의 지침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이드라는 말이죠. 생명의 기준선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답게 사시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이 시대는 더더욱 이런 사람들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세상이 교회를 욕하고 신앙을 조롱하는 건 진정한 신앙인을 만나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닐까요? 그들의 삶의 환경 속에서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 같은 그리스도인을 만나봤다면 신앙을 그렇게 폄하하고 내던져버리고 저주하는 그런 일은 아마 쉽게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삶의 모델을 잃어버린 세대에서 그리스도인이 모델이 되어줄 수 있다면 구름대 같은 무리들이, 삶의 목표를 잃은 무리들이 교회를 찾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선교 아닐까요? 저는 그게 선교라고 믿습니다. 그러니 내 삶이 선교적 삶, 그러니까 거룩하고 하나님의 삶의 지침에 부합한 의의 옷을 갈아입은 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누가 욕을 먹어요? 하나님이 욕을 먹는 겁니다. 주님이 욕을 먹는 겁니다. 늘 그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건 결단코 선교적인 삶이 아닙니다. 선교비 많이 보낸다고 그게 선교적인 삶이 되는 게 아니에요. 자신이 선교하지 않으면서, 자신이 선교적인 삶을 살지 않으면서 돈만 보낸다고 그게 선교적인 삶이 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내 삶 속에서 그러한 삶의 빛이 나고 내 주변의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주님을 향해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주님의 향기가 될 수 있고 주님의 전력이 될 수 있을 때 그 삶이 바로 선교적이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3장의 마지막이 참 의미심장합니다. 이 약속은 스가랴 시대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메시아 시대까지 내다보는 것 같습니다. 8절을 보십시오. 8절 끝에 이렇게 약속하죠.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내 종 싹. 이거 어떤 싹일까요? 이 싹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9절에 보면 한 돌을 지칭하시는데, 이 돌은요, 눈이 7개나 달려있대요. 괴물인가요? 아니요. 7이라는 눈이 완전수를 채워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피할 수 없는 눈으로 하나님의 시선을 의미하죠.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보시는 곳이라는 말이죠. 이 돌, 이 머릿돌은, 이 모퉁이 돌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사도행전 4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느니라. 또한 10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라는 이 표현은 태평성대를 일컫는 유대적인 표현입니다. 열왕기상 4장 25절, 솔로몬의 시대를 이렇게 지칭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그러니까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라는 표현은 한마디로 우리나라 말로 태평성대 시대를 일컫는 유대적인 표현이라는 말이죠. 전쟁이 없고 평안하며 풍성한 열매를 마음껏 누리는 삶, 지상 낙원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이 바로 이와 같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마음에 소망이 들었을까요? 지금 성전도 아직 짓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스가랴 시대 유다인들은 삶이 기근으로 고통하고 대적들의 공격 때문에 힘들어하고 아직 성전도 제대로 못 지어가지고 헉헉대고 성벽은 아예 없고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꿈을 꿉니다.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아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꿈이 얼마나 큰 마음의 소망이 되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꿈이 얼마나 큰 소망이 되었을까요? 이 꿈은 스가랴 시대에 그들만 꾸는 꿈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꿈꾸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계시록 21장 1절에서 7절 말씀 좀 깁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여러분, 스가랴에게 보여주신 환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에 거하리라는 환상이 우리에게도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름답고 놀라운 열두 가시를 맺는, 그 때마다 달마다 맺는 아름다운 가시들이 주렁주렁 열리고 사망의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탄식도 없는, 죄가 전혀 없는 하나님이 새롭게 하신 놀라운 은혜의 영광의 나라, 우리는 그 나라를 바라보며 오늘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스가랴 선지자만 그걸 꿈꾸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도 꿈꾸고 있는 겁니다. 그 척박한 땅을 사는 그 백성들에게 스가랴 선지자의 이 예언의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을지 상상해 보십시오. 여전히 오늘을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교회 다닐 필요 없다, 교회 다니는 놈들이 더 나쁘더라, 뭐 이런 욕까지 그냥 먹고 있는 오늘 이 시대, 그래서 믿음을 포기해버릴까 손에 힘이 빠지고 있는 이런 시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이 말씀을 여러분 꼭 붙잡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비록 연약하고 지금 힘들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은 그 놀라운 은혜에 축복된 그 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약속해 주신 아름답고 고귀한 그 나라 준비되어 있다는 것, 그건 스가랴에게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여기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늘의 축복이라는 걸 마음에 새기면서 여러분, 오늘 하늘 소망 가지고 힘들고 어려운 오늘을 잘 이겨내시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